이 시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과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6절과 신명기 6장 4절 단 두 절의 말씀이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장 26절과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한 주간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너무나도 더운 날씨와 열대야 그리고 갑작스럽게 내리는 폭우로 인해서 한 주간 힘드셨을 텐데요. 이 여름 무엇보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항상 강건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사도신경에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조항 12가지를 담고 있지만 커다란 흐름 속에서 성부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성화에 관한 것을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각각의 창조와 구속과 성화에 모두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상하다. 성경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다고 했는데 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지?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질문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문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문의 문과 답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분 하나님만 계시는데 당신은 왜 삼위 곧 성부, 성자, 성령을 말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는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6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가장 먼저 전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일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앞서 요리문답에 나오는 질문들처럼 종종 많은 분들이 한 분 하나님만 계신다고 했는데 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느냐라고 하는 일들이 종종 나오는 것입니다. 본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잘못 오해하고 이해하여서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분명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구원 계획을 위하여서 죄인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을 기록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로 역사하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들이 다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의문을 갖거나 논하는 것을 금하고 다만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숟가락으로 대양의 물을 다 퍼내는 것이 우리의 작은 머리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쉬울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하려고 했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들이 모두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바른 성경적인 믿음에서 떠나 이단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삼위일체를 억지로 해석하고 파악하려다 이단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창조 때에는 성부로, 율법을 주실 때에는 성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는 성령으로 나타나신다라고 삼위일체를 이야기하는 양태론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앞서 우리가 살펴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성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유니테리언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과 하나의 위격만이 있다고 믿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삼신론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나 인간보다는 뛰어난 분으로 여기는 양자론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양자론과 양토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성부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결국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신성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이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존의 기독교보다 자신들이 더욱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힘쓰고 애썼으나 그들은 결국 성경에서 떠나 이단으로 마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되 한 분 안에 삼위로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의리응답 해설을 쓴 김병훈 교수는 말하기를 한 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있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믿지 아니하고 기독교만이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기독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유대교나 이슬람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저 위대한 선지자와 같은 사람으로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삼위일체 교리를 성경에 비추어서 바르게 정립한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타나시우스 신조 1항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모든 것에 앞서 정통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 정통신앙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3항부터 7항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경배하니 삼위일체이시고 일체로서 삼위이시며 위격의 혼합이나 본체의 분리가 없으신 분이시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한 위격과 아들의 다른 위격과 성령의 또 다른 위격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한 하나님이시며 그 영광도 동일하고 그 위엄도 동일하게 영원하시다. 또한 성부가 존재하는 것과 같은 식으로 성자가 존재하며 그런 식으로 성령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면서 영광도 위엄도 동일하시기 때문에 존재에 있어서도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게 존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타나시우 신조에 나와 있는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1항에서는 그 위격에 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성부에 대해서는 무에서부터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태어나지 않으셨음을 고백하고 있고 성자에 대해서는 성부에게서만 왔으나 창조된 것이 아니라 낫이었다 이야기하며
성령에 대해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왔으나 만들어지거나 창조되거나 나신 것이 아니라 나오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타나우스 신조가 5세기에 정립되었으니 일찍부터 교회가 공적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을 정리하며 가르치면서 모든 성도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서도록 하였다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믿음으로 바른 신앙에 서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애쓰고 힘썼는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현대교회에서는 더 이상 기독교 교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것은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내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말씀만을 즐거워하고 살피는 것이 현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현세적이며 일시적인 믿음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현세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은 결국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흔들고 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전하는 성경적 믿음 위에 선 신앙을 어떻게 갖춰야 하는지 배우고 익히며 세상의 수많은 이단의 유혹과 미혹들을 이겨내어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앞에 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5분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삼위로서 계시며 성부는 성자와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도 성부와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니심을 우리가 밝히 알아. 바른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로서 나를 사랑하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빚으신 걸작품이 바로 오늘 우리들 자신이며 죄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우리들, 손상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주의 놀라운 구원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나타나셨던 그 놀라운 현장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언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 많던 내가 참된 주의 백성이요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며 내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하시며 전하신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고 가르쳐 모든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참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죽을 나를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신 그 크신 은총을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날마다 고백하며 나와 같은 은혜를 다른 이들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세상 속 수많은 역경과 고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예기치 못한 풍파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은 혼자가 아니며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살이와 종잡을 수 없는 삶의 현실 속에 힘겨워하는 것이 우리들이지만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힘겨워 쓰러지고 넘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기도하였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라고 기도하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당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강하게 책망하며 경고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참으로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분쟁과 우상숭배와 음행으로 행하면서 정말 이것이 죄없는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인가 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마지막에 그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삼위일체적 축도를 하면서 너희가 본래 지녔던 모습을 되찾고 주님 주신 힘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이에 근거한 성자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진정한 힘이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세상의 거짓과 미혹들을 분별하고 여러 가지 죄악들을 경계하여서 다시 새롭게 되어서 매 순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힘차게 살아가라 기도하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구원받은 자로서 성경적인 믿음 위에 선 바른 신앙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또한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신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 주신 힘으로 이 땅을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습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시마다 때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며 삶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이 시대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주님의 백성과 자녀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죄와 사망 속에서 건져내어 나를 구원하셔서 당신의 자녀여 백성 삼으셨음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 잘 듣지도 않으려 했던 것이 우리네 모습이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던 것이 우리였으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나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함께 하시며 주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구나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그동안 어리석고 무지하였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의지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 주의 사랑과 기쁨 가운데 주가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의 짧은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 힘쓰고 애쓰기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서 항상 성경적 믿음 위에 선 신앙으로 살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를 더욱더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4개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처한 상황과 어려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매 순간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가 작은 것에도 힘겨워하며 힘을 낼 수가 없는 이들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를 날마다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이 주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고 주님 나라와 주임된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쁨으로 주께 드리고 감사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이 더욱 크신 은혜를 내려주셔서 저들의 삶에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찬송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